4장 7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동역하고 있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신이 기뻐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이 주어지면 기뻐하고요. 또 자라나게 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놀이동산을 가게 되면 기뻐하고 또 자라나게 되면 혼자 여행 가는 것을 또 기뻐하기도 하고 또 자동차 사는 것을 기뻐하는 나이가 오고 또 집을 사는 기쁨으로 기뻐지는 나이가 또 오게 되고요. 또 아빠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은 다들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쩔 때 기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그 기쁨을 채워주기 원하십니까? 각자 우리가 다 기쁨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에 찬송가 연달아서 부르니까 역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이 깊다. 어떻게 찬양을 부르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 계십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왜 메시지가 막 움직이죠? 나는 분명히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왜 내 삶의 스토리가 막 움직이죠?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 은혜를 막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찬양 자체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너무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고백을 우리가 듣는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고백이 기억나고 아버지의 고백이 기억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라고 깨달아지면서 자기의 인생도 해석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다가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강산이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시대가 변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근데 요즘 그 말 쓰지 않습니다. 10년이요? 10년 안에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던 당시에는 그래도 생각할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생각하는 여유가 있었고 또 자기의 삶이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어떤 그래도 철학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는 요즘에 아무리 청년들과 대화를 해도 철학에 대한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 인생에 대한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시대를 잘 따라가야 되겠는데 이 시대를 놓치면 나는 퇴보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시대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좀 천천히 바뀐다면 따라갈 수 있겠죠. 빠르게 바뀌는 이 시대를 여러분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없는 삶 같아요. 그저 만들어지는 그 시대를 쫓아가느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주변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부모님은 지금 건강하신지, 내 형제 자매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더 나아가서 내 아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남편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비전이 뭔지, 이런 여유가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거죠.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은 오직 아이예요, 아이. 지금 시대가 지금 막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러니까 부모는 2배로 더 바빠지지 않으면 그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기 이 시대가 또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는요,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 됐어요. 심플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됐어요. 가라고 하시면 갔으면 됐습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추기만 했으면 돼요. 근데 사사시대는, 룻기 시대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통치되는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자꾸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면 퇴보된다라는 그 시대가 바로 룻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따라가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을 따라가던 어떤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원래는 룻의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근데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이 자신의 물질에 손해가 입혀질 것이 빠르게 계산이 되니까 내가 그 기업을 누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시대를 쫓아가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규례예요. 이런 상황이 주면은 기업 물을 자가 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던 그 아무개는 그냥 그걸 포기했던 거예요. 에휴, 너가 하라는 거야. 내가 하지 않겠다. 물립니다. 저는 청년들 사역할 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하나님의 시대냐 사탄의 시대냐 이거죠. 하나님의 꿈을 앞서가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시대를 쫓아가지 말고 시대를 이끌어라. 어디서부터 이끄는 줄 아십니까? 너의 지금의 그 믿음부터 이끌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부터 시작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시대는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세상과 우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말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오늘 시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대하라 하지 않으시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러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노총각이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는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재물을 갖고 그 기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 대해서 제가 막 주석도 찾고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가. 근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뭐가 나오냐면 보아스는 왜 노총각이었느냐. 보아스는 왜 결혼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더 드러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엄청난 비밀이 또 담겨있구나. 보아스가 여러분 노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루시라는 여인이 젊을 때 결혼해서 그래 꽉 차게 10년을 남편과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25세 결혼했다 그러면 35일 것이고 20세 결혼했으면 30살일 것이에요. 그런 여인과 이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라고 얘기를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연령이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아스의 나이는 이제 다름 잡아서 45세, 50세 이런 노총각일 수 있다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노총각이었어요. 근데 성경의 룻기를 통해서 계속 알겠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노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노총각인가? 그거 아닙니다. 노총각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어떤 그 이유가 좀 담겨 있다는 걸 좀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라합 잘 아시죠?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보아스 얘기 많이 했지만 어머니 라합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던 그 기생 라합이에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벤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음 절에 가면 이새는 이제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창녀였습니다. 창녀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유대 지파의 대장이요 통치자였던 나손의 손자입니다. 살몬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미 보아스 집안은요 부유하고 강력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라합이 이방 민족의 창녀였다는 것 빼놓고는 이 보아스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예요. 근데 단 하나 약점이 있었다면 이 세상적인 관점이죠. 약점이 있었다는 어머니가 기생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문과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가문이 좋다고 해서 시집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문과 혈통을 중시했던 그 콧대 높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보아스를 볼 때 아까운 남자는 아까운 남자지만 기생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그 소리와 자신의 시어머니가 될 여인이 기생이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조건을 본 것이죠. 더군다나 그러면 이스라엘 여인들만 그랬을까? 아닌 것 같아요. 이 보아스도 뚝심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보는 여인들에게 계속 자신이 원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남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 라합, 그 인생을 자신은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은 자신의 어머니,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떤 여인을 두고 기도했을까?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는데 어떤 여인을 두고 기도했을까? 묵상해 보는데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도 해석이 되고 자신의 어머니 인생도 해석할 수 있는 여인. 그런 여인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이는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인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하나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막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은 아까운데 어머니 때문에 자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인들에게 하나님, 저 여인들이 부끄럽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 있음을 보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다면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자기의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자신의 어머니의 인생이 정말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임받은 여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인, 더군다나 자신이 기생의 아들로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그 혈통에서 태어난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3장 1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원하건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보아스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혈통이 없다는 것, 자기의 자손이 없다는 것이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대를 잇기 위해서는요, 대를 잇기 위해서는 여기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의 침상에 들어가서 자손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배를 잇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도 이 보아스는요, 이 배를 잇는 것, 자신의 존재를 이 땅에 남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보아스 같은 사람 여러분 만나기 편하세요? 자주 만나십니까?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더라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고 그것을 소원하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만나세요? 보아스가 바란 건 외모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포기하는 게 참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놓지 않았던 거 하나,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여인. 하나님 중심의 여인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그 라합 여인을 공경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는 여인, 아무리 백세의 미인이라도 이는 보아스는 거절했을 것이다. 그런 보아스에게 룻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룻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백성을 떠나고 자기의 신을 떠나서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자신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따라온 것이 아니고 오직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이 자신도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 어머니를 함께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따라온 여인.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아침 일찍 나와 이삭 줍기를 하며 그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여인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보아스의 가슴에는 끊임없는 감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여인을 나에게 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다가갈 수 없는 조건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보아스의 침상으로 보냅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여인이 스스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원했던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요. 그리고 바로 룻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물질이 왔는데 이 통로가 불법적으로 와도, 이 불법적으로 와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최대한 불법을 거부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하면서 소개하고 데려갔죠. 근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신을 벗어줘요. 그때 당시 신은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그때 뭐 종이가 있습니다. 계약서처럼 썼던 것이 신이었어요. 그 신을 받은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9절입니다. 본문 9절 한번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감사하고 이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륜에게 이른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아멘.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적당히 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모든 것을 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론과 말륜하게 있는 것들을 나오미의 손에 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한 부분을 살 수 있습니다. 또는 사는 척만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인데, 자신이 기업 물을 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규례를 자기가 차낼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생각이 강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요,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해서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그거를 안 물겠다고 했다는 건 손해를 입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보다 먼저 된 자가 손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된 자는 손해가 아닙니까? 동일하게 손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모든 것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내가 이거를 다 얻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고 아이들을 낳고 살림을 하는 엄마들에게 지금 뭐가 하고 싶냐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도 한대요. 나 며칠만 좀 여행 갔다 왔습니다. 좀 이렇게 집안살림 설거지도 좀 신경 안 쓰고, 집안 청소도 좀 안 하고, 아이들도 좀 이제, 아이들도 남편이 보고, 나 혼자 좀 막 처녀 때처럼 좀 자유롭게 세상을 보고 싶다고 그런데요. 안 그러신 것처럼. 그러고 싶은 게 있잖아요. 또 남자 아빠들도 그래요. 아빠들도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자기만의 시간을. 쌍둥이 아빠입니다, 저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줬어요. 자기만의 시간. 못 가는 거예요. 다 누렸든지. 자,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근데 교회를 섬기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그렇게 살림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 여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부엌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부엌으로 들어가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사역 가다가 좀 지치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시작 자체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교회 아니에요. 그냥 힘들면 쉬세요. 그냥 말씀 들으시고. 근데 은혜가 돼서 자식에게 주신 게 있으면 거기에 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은데도 순종하게 돼요. 그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거 보면 아니 좀 교회라도 와서 좀 쉬시지. 집에 가서도 또 일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일하시니까. 근데 그분들 얼굴 표정 보면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맞죠, 집사님들? 예쁘시죠? 막 웃으면서 하시고 막 서로 끌려고 하고 누가 없어서 막 그 자리를 어떻게든지 들어가가지고 하려고 하시고, 가끔 우리 고준수 집사님이 가셔서 국을 막 나르시고 막 이럴 때 얼굴 표정 여러분 보셨어요? 저만 봤나? 정말 기뻐하시는 게 보여요. 이 어른이신데 그거 억지로 안 하시죠. 또 누가 고준수 집사한테 시키겠어요? 국 좀 날라요, 누가 이러겠어요? 어른인데. 근데 그걸 하시는데 기쁘게 하신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신 분들의 섬김을 보면요,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그리고 적당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일은 적당하게 해도 주님의 일은 적당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그의 삶 속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다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문제는 다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변하지 않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변하잖아요. 시대가 너무 변하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거에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뭔가가 있다면 나는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에너지를 이런 쓰는 거, 변하지 않는 것에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고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줬더니 그 영원한 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쁘게 감당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님들은요,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온 모든 걸 던져버린 거예요. 선교지에 던진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원함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만났을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손해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왕 손해보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겠다 그러고 그냥 거기다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느끼며 삽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허전한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를 던졌더니 그런 삶을 살았더니 룻이라는 여인을 안겨줬거든요. 그 여인을 말할 때 네가 이내를 나에게 베푼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나한테 배우는, 이건 뭐냐면 자신이 감사를 넘어서 감동을 넘은 거예요. 이런 기쁨을 보아스가 맞이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죠? 왜 안 받아요? 그 복이 뭐냐는 거죠. 이 룻기를 보면서요, 룻의 복은 뭘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복입니다. 룻에게는 복이에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가난해졌어요. 룻에게는 복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시어머니만 딸랑 남았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오미 여인은 룻에게 복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이것도 복입니다. 오늘
보아스에게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는데 뭐라고 빌어주나 세 가지를 한번 제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룬 그 자녀들 같이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복을 이 보아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한다고. 뭐냐면 에브랏과 베들레헴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옛 말이에요. 옛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옛 이름이 에브랏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공통된 건 뭐냐면 반복돼서 얘기할 때는 그것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베들레헴에서 그냥 유명한 게 아니고 정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데요, 이런 복을 여러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빌어주는 복만 받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의 감동함으로 이 베들레헴에 산 모든 사람들이 이 보아스의 삶을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로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진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복을 비는데요, 나는 못하는데 이 사람은 하는구나. 하나님 이 사람에게 만복을 주시옵소서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복이에요. 마지막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야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시잖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은 게 베레스예요. 근데 베레스는요, 그 당시에 부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 비슷하거든요. 며느리 다말과 유다의 나이 차이와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아주 비슷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도 그렇지만 갑절에 복을 주세요. 상상하지 못한 것.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은 자신들이 가름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승진을 하고 또 연봉이 얼마큼 오르겠지. 가름할 수 있는 부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동일한 사람이었다. 룻을 만나서 바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런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만났을 때부터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복을 그 중간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법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시대의 주인공 되는 사람, 하나님의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정말 복이 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제가 이걸 놓쳤네요. 반주해 주세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이가 막 뛰어와요. 아빠! 그러면서 뛰어와요. 그랬더니 이거 아빠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받았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God is number one. 예, God is first, number one.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래서 여기다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제 설교 앞에다가 붙여놓으려고 딱 붙여놨는데, 그리고 다시 앉아서 원고를 다시 쓰려고 그러는데, 이거구나. 얘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너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제 안에 확 왔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할 때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축복이가 안 왔나 봐요. 자기도 갖고 와서 이거 아빠가. 그리고 알고 봤더니 오늘 주일 교육부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보았어요. 하나님이 퍼스트였어요. 예수님이 퍼스트였어요. 자신이 조금 희생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됐어요.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우선이었어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야, 요즘에 너처럼 사는 사람이 어딨냐? 손가락질 받아도 보아스는 묵묵하게 하나님 퍼스트로 살았어요. 그래서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돌볼 줄 알았고요. 정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질서를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하나라도 거부되면 안 된다. 꼭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소원했던 사람이 보았습니다. 막 자매들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 남자들은 또 루카 같은 여자 만나고 싶어. 그냥 만나진다고 한다면 다 만나겠죠. 내가 하나님 퍼스트로. 가만 보세요. 룻도 하나님 퍼스트, 보아스도 하나님 퍼스트. 그 시대 속에 하나님 퍼스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안 보이는 때 참 오래 걸렸어요. 둘이 만남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보아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하나님이 돕시.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룻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보아스에게도 감사해야죠.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막을 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기쁨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버지 그것이 나의 삶보다 소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갚아주는 그 보아스와 같이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뜻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고 보아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듯이 아버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지인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 그 시대 속에서도 그 사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우선으로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듯이 또 보아스도 모든 것을 물렀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희생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게 하셔서 이미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이미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게 하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